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몰라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선정 말하면 삼매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정말로 승부를 하고자 하고 진실로 경선, 견성, 오도하고자 할 때는 차설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선정, 바람이 있다. 드야나 바람이 있다라고 하죠. 선정이라고 할 때는 그 삼매를 얘기하는 건데, 삼매는 정이라 또는 선심일체처에 주어에서 부동한다고 했습니다. 선심일체처라고 하는 것은 선심은 바로 불심은 말하는 겁니다. 불심에 딱 안주해서 불심에 안주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이고 삼매이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것입니다. 또는 등지라고도 하는데 이 등지라는 말은 평등보지에 준 말입니다. 조금도 차별 없이 우리 마음을 평등하게 지켜서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등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고요한 그 상태에서 흩어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일경성이라, 심일경성이라, 하나의 본래자리, 그 본래자리는 뭡니까? 진여불성이죠. 진여불성에 머무르는 경계를 심일경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수라, 정답게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경계를 말합니다. 받을 숫자거든요. 모든 것을 올바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정수라고 합니다. 선정이라고 할 때 삼매는 바로 이런 뜻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직정이라, 마음이 조화롭고 곧은 선정, 곧바로 다 그래서 굽어지지 않고 곧은 마음, 조화롭고 곧은 마음, 조직정이라, 또는 정심행차라, 우리 마음의 자세나 사념이 항상 다른 곳에 머문단 말이에요. 엉뚱하게 허리 서고 앉아가 아주 거룩한 모습을 짓고 있으면서 우리 아들 공부 하나하나 망상 피고 있으면 그것은 삼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자세나 사념이 항상 다른 곳, 불심에 머물러 있는 것, 선심일체처에 주하에서 부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심행차란 말이에요. 심려응심이라, 쉴식자 생각난자, 며칠 의자, 분별하는 마음을 쉬고 본래 불심에다 우리 마음을 다 집중하는 거예요. 쉬고, 쉬는 마음, 휴거, 헐거, 철수겨라, 쉬고 쉬어라, 쇠나무에서 꽃이 피라, 이 말입니다. 현법낙주라, 그냥 참선하면 죽고 나서 무슨 사후 영광이 아니라 참선하는 그 순간 즉시에 현법낙주라, 무량한 법락에 안주한단 말입니다. 참선하는 그 자체, 삼매에 드는 그 자체가 무량한 행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에는 두 종류 삼매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심삼매요, 하나는 무심삼매가 있어요. 삼매라고 할 때 독서삼매다 할 때는 책을 읽으면서 아주 몰두해서 다른 것을 일체 눈에 들이지 않는 것, 그런 걸 말하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선비가 원두막에서 딱 글을 읽고 있는데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담배 곰방대 있잖아요. 곰방대를 참 더듬더듬 책을 읽으면서 더듬더듬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하니까 눈은 책에 가 있고 손을 읽었으니까 서투를 거 아니에요. 그 옆에서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곰방대에 갔다가 담배를 재가지고 담배불을 붙여가지고 올려주고 뻐끔뻐끔 피면서도, 아버지 앞에서 담배 피면서도 담배 피울 줄 몰라. 예전에는 아버지 앞에서 담배 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주 무리한 짓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담배불을 붙여가지고 다 해줬는데 그걸 모르고 받아가지고 뻐끔뻐끔 피면서 책을 읽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 삼매에 들었다 하거든요. 그것은 얕은 삼매, 유심삼매예요. 마음, 자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몰두하는, 몰입하는 그 경도를 유심삼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무심삼매라는 것은 분별심이 사라진 삼매인데 자타가 끊어져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능소가 끊어져. 보는 나도 없고 보여지는 그 대상도 없고 자타가 끊어지고 능소가 끊어진 그 자리에 깊이
깊이 본래 일심 그 한 자리에 머무는 것을 무심삼매라고 합니다. 삼매는 유심삼매가 있고 무심삼매인데 유심삼매는 분별심 남아있는 정도가 낮은 삼매이고 무심삼매는 아주 자타와 능소가 끊어진 깊은 분별심이 사라진 깊은 삼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삼매란 것은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사색하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정을 어떻게 들었냐면은 부처님이 법문을 하십니다. 법문을 하시면 그 법문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숲에서 다시 곰곰이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참 그렇구나. 부처님께서는 오직 생사를 해탈하는 일승 법문만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곰곰이 되씹고 사유하는 것, 이것이 참선이었어요. 전정 사유하는 것. 이게 곰곰이라는 것은 이체의 번뇌 망상이 쓰러진 상태의 그칠 지자. 그 생각하는 것, 그 보는 거예요. 법계의 실상을 바라보고 부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와 관이 함께 쌍수. 그래서 지관 쌍수, 정해 쌍수, 정해 즉등, 이렇게 해서 정과 해를 항상 같이 하는 것이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곰곰이 생각하는 이것이 깊어지면 이제 삼매에 들어가는 거고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번뇌를 소멸할 때 삼매를 통과하지 않고 나오는 이 지혜는 마른 지혜입니다. 그냥 삼춘의 말 잘하는 앵무새같이 기특한 한 소리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 번뇌가 소멸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삼매에 들어서 내 습기를 얼만큼 뽑아내고 멸진시키느냐 하는 정도에 따라서 법력 경계가 나오고 성자의 다른 지혜의 정도가 나오는 것이지, 뭐 남들이 하지 못할 아무리 기특한 소리 했다 하더라도 기특한 소리 한마디 하기 위해서 참선하는 거 아닙니다. 선정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정이 들 때는 반드시 보시 잘하고 지게 잘하고 인욕하고 정진 잘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삼매에 드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삼매를 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수종주의자지만은 우리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보시바라밀을 하고 지게바라밀 지키고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이게 보시 지게 인욕 정진을 정말로 간절하고 진실하게 했을 때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능수도 끊어지고 그런 무심삼매에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지, 삼매에 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삼매에 들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까지 놓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생각마저도 놓아버려야 돼요. 삼매는 우리가 진실하고 간절하게 구하면은 저절로 들어가져요. 저절로 들어갔을 때 그냥 멍청하게 있다고 해서 진실하고 간절하게 구할 때 했을 때 무엇을 진실하게 구할 것인가, 무엇을 간절하게 구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이제 공부의 법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의 정도냐 외도냐 상승이냐 일승이냐 대승이냐 하는 갈림길이 나오는 겁니다.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사색하는 것이 삼매인데 곰곰이 사유한단 말이에요. 그 지간 쌍수, 정의 쌍수 말이에요. 정의 즉등으로. 선정은 붓다가 성도하실 때보다 행도하신 것으로 근본 불교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근본 불교에서는 근본선이라고 해서 사선정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와 열반하실 때도 몸소 놔두셨던 이 사선정을 배제하고 나서는 선정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선정은 정도와 외도가 같이 공유를 합니다. 삼승성자가 공유하고 정도와 외도가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선정 이후에 멸진정의 세계는 오직 정도에 하나인 것입니다. 선정을 통해서 모든 존재가 무자성, 공임을 직관하여 그것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존재는 자아가 없습니다. 실체적인 계야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다만 사대와 오온이 화합하여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사대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대, 화대, 수대, 풍대,
지, 수, 화, 풍 4대죠. 그 다음에 오는 뭐예요? 색, 수, 상, 행, 시. 색은 이 몸뚱을 이루는 물질, 수는 감수하는 작용, 이 정신작용입니다. 생각하는 것, 상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잖아요. 그 행동. 그 다음에 그 수, 상, 행을 일으키는 식이 있잖아요. 식. 내가 바라보는, 듣는 식이 있잖아요. 수, 상, 행, 식이 사원이고 정신작용이고 색이 물질이고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해서 오온입니다. 그러니까 사대와 오온이 가화합이에요. 화합. 물기운, 땅기운, 불기운, 바람기운이 모이고 색깔과 그다음 이 몸뚱이라는 색과 감수하는,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수상행식이 모여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란 말이에요. 있는 것처럼. 제가 항상 예를 들지만 불바퀴, 70으로 돌리는 불바퀴가 분명히 공중에 밤하늘에 있잖아요. 불바퀴가 있잖아요. 동그랗게 있잖아요. 그런데 돌리는 힘에 의해서 그 업력 관성으로서 돌아가는 그 힘의 관성으로서 있다고 여겨지는 것 뿐이지 불바퀴에 실질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불깡통이 어느 한 점 불깡통이지만 멈추고 나면 불깡통 하나만 있잖아요. 돌아갔을 때 불바퀴가 있는 것이지 불깡통 하나만 남아있는데 그 불깡통에 장작이 타고 없어지면 열반이고 불어 꺼져버릴 건데 끊임없이 중생들이 탐욕의 장작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탐욕의 장작을. 그러니까 재료가 있으니까 꺼질 틈이 없겠죠. 거기다가 분노의 불길을 자꾸 붙여. 그냥 헐헐헐 타죠. 거기다가 70으로 돌리는 거예요. 돌리니까 불바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바퀴가 없는 거잖아요. 4대와 5원이 가짜로 화합해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마치 불바퀴 같이. 그렇지만 그것이 없는 것을 딱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삼매에 들어가는 견해예요. 요지일체법. 일체법을 온전히 알게 되면 마칠 요자, 알지자, 일체법. 일체법을 온전히 알게 되면 자성무소이라. 자성이 없으면 알게 돼요. 자성이 없어. 실체적인 계화가 없어요. 실체적인 계화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물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물 하면 여기도 물이 있잖아요. 이 컵에 담긴 물은 컵 모양에 담기고 강물에 흘러가는 물은 강물로 담기고 빨래하는 물은 수도꼭지에 나오고 하지만은 그 물이라는 것은 이 물이 갖고 있는 원천적인 속성은 이것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씻고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하는 물이지만 이 물을 어떻게 나오느냐. 수소 2개 하고 산소 하나가 뭉쳐져 가지고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수소 2개. 수소 2개. 우리 마음이 딱 벌떡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 착한 마음을 일으키면 좌측으로 돌아요. 마음이. 기운이 좌선진을 해. 원자핵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불뚝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좀 좋았다가 그냥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막 미울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우뚝하는 마음이 나오면 우리 마음이 우측으로 선을 해. 우선진을 해. 그래가지고 그것이 전자를 이루어요. 전자. 원자의 핵을 하나를 두고 전자가 도는 것이 하나 돌면 수소예요. 8개 돌면 산소예요. 근데 하나가 돌면 영원히 하나만 도냐? 그게 아니고 하나 돌았다, 2개 돌았다, 100개 돌았다, 200개 돌았다 막 이러거든요. 전자가. 우리가 성질내는 거에 따라서 마음 수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자가 얼마든지 변한다는 거죠. 원자핵 하나에 두고 양자 하나에 전자 하나 돌면 그걸 우리가 이름화해서 수소라고 이름했는데 수소라고. 그걸 수소 있는데 그 하나가 도는 게 하나가 돌았다, 2개 돌았다, 10개 돌았다, 20개 돌았다 한단 말이에요. 원자핵 전자가 8개 돌면 산소예요. 양자 하나 두고 전자가 8개 돌면 그게 산소고 하나가 돌면 수소예요. 그게 하나가 도는 것 2개 뭉치고 그 다음에 8개 도는 하나 산소가 뭉쳐가지고 H2O니까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화합해가지고 이 물이라고 하는 아주 원초적인 분자를 형성해서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물이
수소 2개에서 수소 하나만 빼면 물이 되지가 않겠죠. 또 산소에서 산소 8개 되는 거 빼버리면 물이 되지가 않죠. 수소만 남고 산소만 남아요. 그럼 수소가 남고 산소만 남는 이것도 내 마음의 작용이 어떻게 좌선진하느냐 우선진하느냐, 좋아하는 마음이 이렇게냐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따라서 돌았다 안 돌았다 우로 돌았다 잘 돌았다 자기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자체가 나라는 것, 너라는 보이는 이 자체가 사실은 없는 것인데 이리저리 모여가지고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 모여가지고 물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낸 듯이 이런 모습이 원래 없는 거예요. 자성이 없어. 4대와 5원이 화합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냐 말이에요. 4대 5원이 가합해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란 말이에요. 자성이 없음을 알게 되면 여시해법성, 이와 같이 성품을 알게 되면 자성이 무소이라는 걸 알게 되면 직견노사나 고신의 실보트를 노사나이라고 하는데 열의 실상, 열의 참모습, 법신부를 숨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성품, 불성, 자성을 철견한단 말이에요. 일체법을 온전히 알게 되면 자성이 없음을 알게 된다. 실체적인 계야가 없어요. 자성이 없어. 자성이 없기 때문에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존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연기하고 있어. 의존적으로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합해져 갖고 무엇이 되고 너와 내가 해가지고 불깍두기 돌물에서 불박해가 되고 하는 연기란 말이에요. 지도를 연성에 나오는 구차재정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참선하는 학도들은 구차재정도 무시하고 그냥 막 일초직이 멸해지한다고 막 그렇게 아주 교만한 생각하고 하는데 일초직이 멸해지하는 건 부처님밖에 없어요. 또 아주 뛰어난 조사들, 그야말로 정통 조사들, 마명명수, 달마해능, 원효우상 이런 조사들이나 이렇게 일초직이 멸해지하고 돈초하는 것이고 간초하는 것도 대극이가 간초하는 거, 2, 3일 건너뛰는 것. 보통은 이제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구차재정을 할 때는 먼저 사성근을 알아야 돼요. 사성근은 뭐냐면 4가지 착한 뿌리 또는 사가행 아주 견성하기 이전에 그 전 단계를 공부하는 단계를 우리가 사성근 사가행이라고 하는데 100에 99명이 이 사성근 안에 있는 겁니다. 아주 뛰어난 한 사람이 견성해가지고 무릎치고 일어나서 그야말로 법계 실상을 여는 것이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사성근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사성근 속에서 조금 무엇이 재미 좀 봤다 하면은 깨달았다 하고 막 방황하고 미쳐 다니고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 위체를 분명히 알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 수, 화풍, 4대의 현계인 세곤을 타승일편하는 경계. 그러니까 세곤이 지수화풍, 색수상행식이라는 4대와 5원이 가합해서 본래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을 깊이 믿어서 의심치 않고 그것을 현관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래 없다는 거, 비어있다는 것을. 일체를 하나의 공성으로 다 돌려서 수행을 할 때 첫 번째가 명득정이라. 명득정은 밝음을 얻을 득자잖아요. 밝음을 얻는 단계예요. 거기서 식광이 발현하고 이게 난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주 몸이 그냥 시원합니다. 전기가 쫙 오는 것좀 전기가 통하는 것좀 하고 이게 몸이 딱 습고 시원하고 이게 난법이에요. 그 다음에 더 이렇게 공부하게 보자면 명증정이라고 해요. 명증정. 밝음이 증가했다고. 이것은 시몰이 현전에 가만히 있는데 앞에 그냥 시몰이 둥둥 떠 있어요. 시몰이 보여. 그게 정법인데 욕계 정천의 경계라고 해가지고 그 단계는 뭐냐? 명증정 정법에 가면은 그야말로 통달보리심입니다. 그냥 경문 듣기만 해도 그냥 알아죠. 자연히 이해가 돼요. 어려운 것도 문자를 몰라서 문자 누가 해석만 해주면 그냥 다 일이관지 꿰뚫어지는 거예요. 문자는 배워서 익혀야 아는 것이니까. 도인이라고 해서 영어 갖다가 해놓으면 영어 스펠링 모르면 해석 못 하잖아요. 뜻만 말해주면 이거 이런 뜻이야 하고 딱 안단 말이에요. 욕계 정철의 경계에서 통달부리심이에요. 이 자리가. 이 자리도 거의 못 갑니다. 이 자리만 가도
벌써 경안이 떠지고 부처님 말씀을 그냥 올곧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단계도 못 가면서 그냥 미친듯이 반가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알아니라 하고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승복을 빼앗기고 그야말로 대망을 짓기 때문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순정이라 마음의 달에 심월이 그냥 전법서 고운하게 떠 있으면은 그 떠 있는 것이 커졌다 작아졌다 잘 퇴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순정에서도 그냥 함부로 파괴무참하고 공부 안 하고 막 그러면 또 그냥 퇴타 안 하는 거예요. 올라가다 퇴타하면 다시 올라가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는 반드시 지게 하는 것을 아주 근본 생명으로 삼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무간정이라 심일이 현전해요. 그냥 심월이 폭 변해가지고 그냥 큰 마음의 해같이 그냥 크게 심월이 향상해가지고 아주 그냥 밝은 해와 같이 눈앞에 확 현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세제일법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법이다. 그때는 무간정이라고 하는데 사이 없이 항상 자기 일념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바로 견도에 입하는 초견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상사각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사선정이 나왔죠. 이걸 근본선이라고 하는데 사선정이라는 것은 밀개의 실색을 증명해서 보는 동시에 수상행식 사원의 사선으로부터 상납 아정 사덕의 사정에 전입하는 경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처님 차원에서 보면 윤회하지 않습니다. 윤회하는 것은 중생이 윤회하는 거예요. 불성은 상청정이기 때문에 불성은 상자 항상 청정해서 불성을 딱 체득하고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고 나면 영원히 안락하고 행복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알 수 있고 지극히 청정을 부리고 행복만이 영원한 거예요. 근데 중생들은 무명업식에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냥 무명업식이 윤회하는 거예요. 삼세 양중인거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몇백세 전에 지었던 그 업이 지금 발화돼가지고 또 그 악업의 과보를 받는 것이고 또 전생의 선업의 과덕을 받으면 또 내가 많이 또 좋아지는 선과를 받는 것이고 그 인과는 영력하고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천만 년이 가도 한 번 지은 업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 삼업의 그 종자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다만 세월에 격하면은 그 시절의 인연과 그 시절의 국토와 또 자기 현재 일념이라고 하는 자유우주라고 하는 현재 일념이 믹서가 돼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지만 그 업의 총량은 변하지 않고 받는 거예요. 분명히 인과가 역력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상청정, 불성은 상청정이에요. 윤회하지 않아. 부처님은 불성은 윤회하지 않아. 윤회하는 것은 중생이 업식이 윤회하는 거예요. 무명업식이. 예를 들어서 이거 물이 있잖아요. 물이 얼으면 얼음이 되잖아요. 얼음이라고 하면 덩어리가 생기잖아요. 덩어리. 천막 끝에 매달리면 고드름이고 얼음이라는 덩어리. 이것이 무명업식인데 녹으면 그냥 물이잖아요. 거기서 또 더 해체하면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잖아요. 수소 하나만 빼고도 물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무명업식은 무명이 본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무명이 본래 없는데 한 생각 일으킨 그 호련한 망념 때문에 무명이란 종자가 행을 일으키고 식을 만들고 명색을 짓고 해가지고 무명행식 명색 유기 촉수 애치 유생 노사라고 하는 연기가 생명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사선정을 들어갈 때는 수상행식 사원의 사선으로서 상락 아정의 사등에 전입하는 경계인데 사무색의 경계일생을 관찰하면 사선이요 그의 사유에서 일행하면 사등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법문은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는 법문이에요. 이것은 바로 금강신론에 있는 존사님의 아주 탁월한 탁견의 어떤 정리입니다. 스승을 잘 만나면은 무량 아승지급을 뛰어넘어서 선불하는 법을 바로 직견한단 말이에요.
사무색의 경계상을 관찰하는 것은 사선이고, 우리가 사선, 사정, 그 다음에 멸진정에서 구차제정 그러거든요. 사선은 조선, 이선, 삼선, 사선, 이게 사선이고, 이 사선을 이렇게 하는 것은 사정으로서 원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의 사위여서 일행3매에 들어가서 꾸준히 관하고 염하는 것은 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색정과 사선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초선 있죠. 초선을 이생희락지라고 하는데, 생을 따라서 아주 환희심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열반사덕이면 상, 낙, 아정이 열반사덕인데, 항상 상자, 그러니까 항상 영원해. 낙, 그것은 영원히 즐겁고 행복해. 아는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쓰는 전지전능이야. 정은 지극청정한 그야말로 법계의 실상의 바탕을 말하는 거예요. 초선에 들어가면 바로 법계가 그냥 깨끗해져 버려. 때가 하나 없이 정덕을 이루어서. 그건 뭐냐? 어떻게 하느냐? 공무변처를 관하고 염하는 거예요. 공무변처는 3계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런데 욕계도 6가지 천중이 있지만 다 뚫고 올라가가지고 초선에 딱 들어가야 되는 그게 색계예요. 색계는 벌써 광명신이다. 몸이 이런 몸이 아니에요. 피와 살로 된 이런 몸이 아니고 벌써 색계에 올라가면 이런 몸 벌써 던지고 광명신이에요. 그래서 남녀가 없어. 색계 천상에 가면 색계 천상에 남녀가 게 없어요. 자웅도 없고 암컷 숫도 없고 또 없고 욕계에서 일으키는 음욕, 식욕, 수면욕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욕계 3욕에서 식, 색, 수 2가지 더하면 명리에서 오욕락인데 가장 근본적인 본능적인 본내가 먹고 배설하고 자는 이것이 식색수가 우리의 근본 욕망이에요. 안 먹으면 죽고 안 자면 피곤해서 못 살고 또 우리 몸이 그냥 또 배설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우리 몸 자체가 한정으로 나왔을 때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색계 초선에 딱 진입하게 되면 색계 초선이 되면 남녀도 없어지고 이 몸도 없어지고 광명신으로 되고 그 다음에 번뇌 색신이 멸해버려요. 세금이 멸진해버려요. 세금이 초이지에서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욕계번뇌 3분의 1을 덜어버리고 나머지 2구지에서 3분의 1을 덜어버리는 그래서 생멸증이 되는 거예요. 그 색계 초선에 가려면은 공무변처를 관해서 공무변처는 뭐예요? 공이 끝도가 떴는 무량무변의 세계를 다 수행할 수 있는 경계라고 써져 있죠. 공무변처라는 것은 그렇게 관하고 염하면은 욕계의 허망성을 없애고 열반계의 정덕을 증언해 지극히 청정한 그것을 법계의 실상이 청정함을 증언한단 말이에요. 초선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색계 천상이 있고 색계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 있고 그래서 사선이에요. 그 다음에 무색계 가면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그 다음에 비상처정 이렇게 무색정,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선과 사정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선 위에 또 무색계가 있어가지고 위에 단계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류가 되는 겁니다. 사선, 사정을 관하고 염하고 익히면은 사선정에서 그 공무변처를 관하고 염하면은 초선정이 딱 드러나고 그 다음에 식무변처를 관하고 염하면은 이선천이 드러나고 무소유처정을 관하고 염하면은 삼선천이 드러나고 비상처정을 관하고 염하면은 사선천이 드러나서 같이 정과 해로 같이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선과 사정은 사실은 8단계이지만 한 4단계나 마찬가지예요. 사선과 사정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선, 사정하니까 8가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멸진정 해가지고 구차제정이라 가지고 지도를 해서 밝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선 보면은 정생희락제라고 있죠. 벌써 이선 가면은 이선천 가면은 초선천에서 있었던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이 내가 갖고 있는 환희와 연락과 그런 것이 더 아주 그냥 말하자면 굳어지고 심화가 돼가지고 정생희락제예요.
정생. 하나는 이생은 욕계본을 다 떠나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노을로 춤을 출 수밖에 없는 환희지지만은 정생이라고 하실 때는 이미 그것이 다 다듬어지고 가지라는 게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정생희락지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아덕,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아덕을 사음을 돌이켜서 아덕을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참선을 하게 되면 고공무상무화라고 하는 중생이 봤을 때는 고공무상무화가 정견입니다.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고 무아인 것이 재행이 무상하고 재본 무아인 것이 이 중생이 봤을 때 그것이 정견이에요. 그러나 열반에서 봤을 때는 상나가정이 정견이에요. 항상 영원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행복하고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청정하고 그러게 상낙아정이라고 하는 것을 중생이 보면은 그것이 거꾸로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이 괴로운데 왜 영원하다고 하느냐. 도견이에요. 거꾸로 보는 전도몽상이에요. 하지만 중생이 봤을 때는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고 무아인 것이 정견인데 부처님이 봤을 때는 상락아정이 정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부처님이 봤을 때는 상락아정이 정견이고 고공무상무화가 거꾸로 보는 도견이야. 부처님이 봤을 때는 이 세상은 영원하고 지극청정하고 모든 걸 다 알고 두고 다 할 수 있고 항상 안락해. 이것이 불성의 본체이고 법계의 본성이고 법성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거꾸로 쓰기 때문에 그것을 고통으로 쓰고 정생희락지에서는 아덕을 일으키는데 식무변처 정을 그 식무변처 관은 어떻게 하느냐. 일체가 유심조예요. 마음으로 이루어졌어.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마음법이 유식인 모든 것을 마음으로 통찰해 보이는 경계를 식무변처정을 관하고 영한다는 거예요. 식무변처정을 관하고 영할 때는 일체가 유심죄요 마음법이 유식인 모든 것을 마음으로 통찰해 보이는 경계 이것을 관하고 영하면 미진의 안우색을 견하는 동시에 이 벌써 이제 색계의 그 금진보다 더 미세한 미진이라고 안욕따라 삼맥삼불의 그 안우색을 보는 동시에 수성적 수, 곧 감수에서 얻은 본내를 갖고 청정한 마음의 아덕을 딱 증험하는 단계예요. 이 선에 가면은. 이제 이거 어렵고 참 어려워요.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어차피 해야 돼. 어차피. 아덕을 증하고 삼선에서는 이희묘락지라. 이 묘락지가 가장 즐거운데 삼선 낙과 같다 했을 때는 그때는 거칠은 희열을 다 끝나고 신묘부사이한 묘락 아주 청정무비한 안락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쁘고 좋은 상태가 이희묘락지 삼선낙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상덕을 얻습니다. 무소유처 정이라고 할 때, 그 무소유처라고 할 때는 없을 무자, 소유할 소유자잖아요. 식이라고 할 것도 없고,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이름과 상을 여인 그런 경계를 생각하고 영하는 거예요. 관하고 영했을 때. 색 구경의 극미상을 견하는 동시에, 이 금진보다 더 세분화된 것이 미진이고, 미진을 더 세분한 극미진이에요. 그 견하는 동시에 화성적 상음을 전해요. 불과 같은 그 성품에서 그것을 전동공상 딱 돌이켜가지고 일도 광명에 그냥 오직 광명만이 그 충만하고 영원한 상덕을 증험함을 삼선천이라고 해요. 삼선천. 그 다음에 사선천은 사념 정정되어 있는 버릴사자 영을 버리고 청정한 시 올라가고 이제 영원히 행복한 낙덕인데 비상 비상처 이거 뭐냐 생각도 아니고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니고 번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번뇌가 아닌 것도 아닌 것이 있는 둥 마는 둥. 번뇌라고 하면 번뇌가 아니고 번뇌가 아닌 것 같으면 번뇌가 아닌 것도 아니고 번뇌인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비슷하게 있는 둥 마는 둥 할 때 끄트머리 하나 있는 것이 이제 비상비상처입니다. 그것을 번뇌가 거의 다 쓰러져서 번뇌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아서 번뇌가 있는 것을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청정한 경지. 번뇌가 거의 사라져가지고 번뇌가 없다는 것을 있는 것을 자각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비비상처
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관하고 염하여서, 관하고 아까 곰곰이 생각한다고 그랬죠? 관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고 곰곰이가 염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 곰곰이 생각. 이게 내가 항상 말하는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 이것이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미미의 인허상을 견하는 것이, 그 미미라는 것은 이제 극미진 색구경보다 더한 인허상이라는 것은 무색계의 진이에요. 무색계의 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그냥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으니까 진공에서 찌끄레 뭐 1000만분의 1쯤이나 될까 하는 그 정도의 번뇌가 거의 없었는데, 거의 없다고는 완전히 없지는 않으니까 조금 있는 것을 갖다가 인허상이라고 해요. 인허상을 견하는 동시에 풍성적 행음을 전하여 풍성적인 행음을 딱 돌이켜서 낙덕을 증하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한 걸 증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덕, 아덕, 상덕, 낙덕, 상락아덕이죠. 그 열반 사덕인데 벌써 사선전까지 해가지고 열반 사덕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초산에서 우리가 색계하면 천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곳인데 열반 사덕 그거 다 드러내는 거예요. 사바세계 즉 적광투임을 전하고, 사바즉 적광투 그러잖아요. 사바세가 이대로 광명세계이고 극락세계인데 우리가 거꾸로 보고 다시 봐가지고 사바세계의 고통스러운 사바세계로 수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수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바로 보면은 바로 이 사선까지만 가면은 사바즉 적광투로서 눈이 사바세계 극락세 한계가 없이 바로 극락세계 본질을 드러내버리니까, 법기 실상을 드러내버리니까 증오하는 성녀란 말이에요. 욕계의 욕망을 추탈하고 욕계의 그 번뇌의 그 미혹의 그물을 다 벗어던지고 색계에 생각할 때 사선정을 본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선정이 본선이에요. 근본선. 그래서 욕견을 떠날 때는 몸에 동, 양, 경, 중, 냉, 난, 사, 팔 하는 8축이 생겨요. 몸이 막 참선하고 막 움직여. 덜덜덜 떨리기도 하고 막 떨고 뛰고 막 그래요. 몸 움직여. 예. 그다음에 가려움이 아니라 가려워. 진짜 몸 붙은 것보다 더 가려워. 그 다음에 경, 아주 가벼워. 깃털처럼 가벼워. 또 막 바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차갑게 느낄 수도 있고, 그냥 불 속에 있는 것처럼 뜨겁게 느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뭐 그 거치는 빼박 뭔가 지금 까칠까칠하게 그냥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피부가. 그 다음에 물 먹은 그냥 오일 바른 것처럼 매크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동양, 경중, 냉남, 사팔, 8축이 반드시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소조사대가 능조사대로 바뀌면서 나오는 법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모습, 눈 달리고 기다리고 각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있지만 이건 소조사대예요. 사대와 오문이 가화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는 각자가 또 다르잖아요. 각자 모습이 강론에 들어가면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것들이 이 나와있는 소조사대가 능조사대, 직수하풍, 색수상행시고 회귀할 때는 반드시 이 몸에서 8축이 생각난다는 말이에요. 이 8축을 거치지 않고 8축이 생각하지 않고 변성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심오심증이에요.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증명합니다. 왜?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견성하게 되고 성자가 되면 벌써 생리가 바뀌는 거예요. 소조사대에서 능조사대로 바뀌어가면서 법상이 반드시 나오는 것이고, 뭐 좀 해가지고 아무런 뭐 8축도 생각하지 않고 선정 10공덕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뭐 좀 하나 빠딱했다 해가지고 막 그냥 깨달았다 해서 다니는 것은 결국 보면은 아까 사가에서 말했던 정법 있죠. 정법. 명증정의 단계. 욕계 정천의 경계. 명증정. 정법이라고 하는 이마정자 쓰는 정법 있죠. 심오를 현전하는 단계. 그 정도 가면은 막 몸도 마음도 개운하고 딱 보면 통달무리심이라 경문 한번 들으면 다 알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깨달았다고 방광하고 다녀요. 함부로 막 그렇게 모르는 소리 찌끌고 다니면 퇴타해버리면
다시 또 올라가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 수도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격하게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죽을 때까지 성불할 때까지 쉼 없이 가야 되겠다는 그런 지구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빨리 대접받고 싶고 빨리 뭔가 그냥 막 해보고 싶어가지고 미리 미쳐가는 거예요. 미리. 그 수도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문선을 반드시 마음에 두고 우리가 선물의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는 공, 텅텅 비었으니까 비었죠. 명, 모든 걸 다 그냥 환하게 알아요. 정, 마음이 그냥 그대로 번뇌가 쓰러져가지고 명경지수 같아. 좀 지혜가 그냥 샘뜻이 솟아나. 네, 지혜가. 그 다음에 선심이라 착한 마음. 그냥 누가 막 때려도 그냥 용서가 되고 누구한테도 그냥 다 용서를 하고 그냥 대일의 마음이 생기고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 유연이라 부드러워요. 누구한테 그냥 뭐 강강하게 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진짜는 순하다고. 진짜는 순합니다. 진짜는. 아주 간장도 된장도 오래 묻고 정말로 약 같은 간장 된장은 달다시피 순해요. 그냥 짜기만 하고 맵기만 하고 그런 독한 맛을 내는 그것은 순화가 안 되기 때문에 독하고 강한 거거든. 수자가 되면은 희한해집니다. 바보 같아. 정말 공부하는 사람은 바보 같아요. 저희가 슬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니까 부처님도 가리왕이 그냥 몸을 갖다 했을 때도 그야말로 인욕바람을 선치했기 때문에 이 몸이 벌써 무상무화를 몸으로 체득해버렸잖아요. 참음이 없이 참을 수 있고 하나도 고통도 느끼지도 않고 기쁨이 그냥 하늘 끝에 기쁨이 차고 낙이라 묘락이 즐거워요. 그 다음에 해탈했어. 다 모든 군대를 벗어던지고 그 다음에 경계상황이라 모든 경계에 따라서 딱 걸맞게 이 물이 이 컵에 담기면 이 컵물이 되듯이 강에 가면 강물이 되듯이 바다에 가면 바다가 되듯이 그 경계에 상응하는 거예요. 근기에 따라서 근기에 맞게 이렇게 공, 명, 정지, 선심, 유연, 희락, 해탈, 경계상응이라고 하는 10공덕이 반드시 생활할 때 이게 초선정에 들어간 증상이에요. 증명입니다. 이런 증명 없이 이런 공덕 없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십중팔구가 망언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수도 위치를 모르고 사선정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선천 있죠. 선정과 덕을 닦은 과덕으로 그 하늘에 태어나 안락한 경계를 수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초선, 이선, 삼선, 사선천이에요. 초선에 들어갔을 때 이산희랬지. 이선천에 났을 때 정생희락지. 삼선천에 났을 때 이희의락지. 사선천에 났을 때 사념청정지. 우리가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지라고 하는 사선 무색정은 범부 중생이 선정을 닦아서 번뇌를 녹음했다 발현되는 공덕상이에요. 무색계 공무변처정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 식무변처정에 생천했다. 무소유처정에 생천했다.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정에 생천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굳이 나누면은 색계 위에 무색계라고 해가지고 4가지 위에를 머리를 하나 올려놓지만은 그게 사실은 사선천하고 정과 해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색계의 사선천과 사선천만 가도 사바세계 즉 적광토 사바세계 바로 적광토인 것을 사선천에서 그냥 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바세계가 이대로 적광토인데 청정 적광토이고 바로 극락세계인데 우리가 미혹해서 그 홍망 때문에 극락세계를 사바세계로 수용해서 살고 그렇게 고통을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사선정은 정도와 외도가 공유하나 우리 심리에 묻어있는 오염된 번뇌인 사음 색수상행식 수상행식 사음을 사덕인 상락아정으로 전환 못하면 외도이고 벌써 사음 색수상행 그 사음을 사덕으로 전환시켜야 돼요. 돌이켜서 그걸 못하면 외도이고 외도는 스키를 못 끊어서 알을 못 끊어요. 알을. 그 다음에 정도는 그런 것도 차치하고 알을 끊기 위해서 마지막 알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 무심정에는 두 종류의 정이 있다고 했죠. 무상정과 멸칭정이 있는데 이 무상정은 외도가 하는 무상정이에요. 무상정 외도들이 무상천의 과보를 닦기 위해서 그 무상천의 과보를 받기 위해서 땄기 때문에 무상천이라는 과덕을 받기 위해서 무상정을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열반이라고 집착해버린단 말이에요. 외도는 아를 극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아가 본래 없는데 아가 있다가서 아를 그냥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실체적인 아를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만 두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멸진정은 사선정을 다 통과해서 일체의 번뇌습기를 완전히 없애는 삼매예요. 이 정도에 한해요. 정도는 멸진정을 성취해서 수상이시기는 마지막 아의 뿌리를 다 뽑아버려요. 마지막 알을 다 뽑아버린 게 멸진정이고 이게 정도이고 올바른 공부이고 사선정까지는 정도 외도가 다 공유해요. 부처님도 처음에 발가바 선현대 가가지고 범체에 나는 초선에 입학하는 고행을 배웠고 가서 보니까 아라라 까라라 하는 수정주의자가 있어가지고 무소유처정을 닦는 그 선인한테 가가지고 곧바로 또 무소유처정을 성취해버렸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영생해탈이냐면 아니다. 그냥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은 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비상비상처정까지 갔다. 그래서 또 거기까지 가가지고 비상비상처정 아까 말했죠? 생각도 아니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없는 그 진공 상태인데 진공은 아직 안 되니까 아주 미세한 끄트머리 번뇌 하나 있는 정도가 이제 비상비상처정인데 거기까지 가서 곧바로 그냥 부처님은 비상비상처정도 증득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우타카라마푸타한테 물었죠. 이 삼매를 발득하면 영생해탈합니까? 그건 아니다. 8만 겁을 죽고 나면 이 비상비비상처 천에 태어나서 무색계 비상비비상처 천에 태어나서 8만 대겁을 산다. 그럼 8만 대급 후에는 다시 복진탈하리라. 그걸 또 윤하는 거예요. 8만 대급은 무량세월 같은 영생 얼마나 장구한 세월입니까? 그렇지만 8만 대급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또 복진탈하고 윤회의 세계에 사막도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부처님 그걸 또 버려버려요. 나는 영원한 해탈, 영생해탈을 원하는 것이 8만 급의 행복을 원하지 않노라.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모든 어떤 누구도 생각도 못했고 엄두도 못 냈던 그런 난행 고행, 무시무시한 고행을 한 끝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인생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니련산에서 놀고 가시고 길상대를 깔고 보리수에 앉아서 대각을 성취하셨죠.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내가 만약 여기서 열반을 하지 않으면 열반을 성취하지 않으면 대각을 성취하지 않으면 영원히 행복한 대각을 성취하지 않으면 이 몸이 썩어 뭉개져도 일어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대성을 세우고 그냥 거기서 용맹정리를 하신 것이죠. 12연기를 역관 순관하다가 딱 수능원 삼매에 들어가가지고 부처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 맨 첫 박살 하신 말씀이 깨닫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였구나.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삼매는 무량삼매이지만 보통 108삼매로 구분하는데 그 108삼매 가운데서 수능원 삼매가 가장 최고의 삼매입니다. 수능원 삼매. 그 수능원 삼매를 반야 바람이라 하기도 하고 금강삼매라 하기도 하고 사자우 삼매라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고 하는데 다 똑같은 의미예요. 쓰기에 따라 다를 뿐이지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대반열방경에 나온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원 삼매에 딱 들어서 보면은 제법이 실상인 것이 제법의 실상이에요. 제법의 실상은 제 모든 법의 참다운 모습은 제법이 실상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제법이 실상이라는 것은 천지 우주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란 말이에요. 깨달아서 부처가 아니고 수행해서 부처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법문을 하는 이 순간 법문을 듣는 이 순간 업을 가지고 있는 이 순간 괴로움에 당하는 이 순간 몸이 아픈 이 순간에 그대로 본래 부처예요. 다만 우리가 미혹한 그물에 덮여 씌워가지고 그냥 극락세계를 사바세계로 수용하고 살고 있을 뿐이에요. 법화경에서도 일색일향이 무비중도라. 티끌 하나
하다못해 똥덩어리 하나 또는 악취 하나, 향기는 물론이고 악취 하나까지도 무비중도라. 중도실상 아닌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향기로 받아들일 뿐이고 내가 악취로 받아들일 뿐이고 내가 쓰레기로 받아들일 뿐이고 내가 좋은 꽃으로 받아들일 뿐이지 일색이나 일향이 그 어떤 것도 천지 우주에 산재해 있는 그 모든 만법 일체가 무비중도라. 중도실상 아닌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천지 우주와 그대로 오직 부처님 뿐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삼아승직업이라고 하는 무량세월을 수행하셔가지고 무사사통하신 거예요. 스승 없이 혼자 깨달아서 우리에게 이 법의 실상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이 깨달으신 바에 의지해서 그 깨달음에 의지해서 반야,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반야 바라밀에 입각한 거예요. 반야 바라밀에 입각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 보람이 없는 거예요. 반야 바라밀에 입각해서 일상삼昧의 영삼매를 정과 해를 문영으로 수하는 것이 부처님과 조사가 한 말씀을 하신 참선의 최상승 무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선정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사선정까지는 색수상행 네 가지 사음이 바뀌어서 사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바뀝니다. 원래 사덕이기 때문에, 원래 상락아정이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어요. 중생이 있으니까 사음이지, 색수상행이지. 그리고 마지막에 멸할 때는 아예 뿌리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무아 그냥 간단한 것 같은데 아가 있으면 중생이고 아가 없으면 성자이고 악연이 있으면 외도고 악연이 없으면 정도이고 사선정까지 갔다가 그 알을 못 대가지고 무상천이라고 하는 거기서 머물러가지고 가라고 그것을 취해서 외도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알을 다 뽑았을 때 멸진정이 돼가지고 정도가 되고 성자가 되고 부처님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진정이 끝은 수능음 삼매입니다. 반야바람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사자후 삼매라 하기도 하고 금강삼매라 하기도 하고 이름은 다 별개로 같지만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건 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선정바라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선정바라밀을 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번세하게 제가 중언 부언했지만은 딱 핵심 요의만 뽑아서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약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갖고 계시면서 두고두고 봐도 돼요. 봐도 되고 사선정 그 다음에 멸진정 그 다음에 사선정 들어가기 이전에 사가행 사선정 그 다음에 사무색정 그 다음에 멸진정 이 구차제정을 우리가 정말로 등하시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참선에 차사가 있고 수도에 위차가 있듯이 우리 번뇌가 소멸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 세금이 또는 우리 색수상이시하는 오음이 그 홍망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벗어 던짐에 따라서 우리가 열반의 사덕을 몸으로 마음으로 체증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수행하는 보람이 있는 것이고 성불에 가는 길에서 이하치지 않고 올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